묵기도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보장하신 주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자리에 모인 이 무리들을 하감하시고 저들 위에 오늘 주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드립시다.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조금 길게 읽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자, 다 성경을 찾으시고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소의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이 내용도 말로는 우리가 많이 그저 날마다 접하기 때문에 이 보혈이 지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며 이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피 또는 대속 이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필연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오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합니까? 뭘로 증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태양을 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산천초목을 조성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그건 말이죠. 태양을 지으실 때 본 사람이 없고 산천초목을 지으실 때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성도들이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요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걸 뭘로 증명을 하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치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주시기만치 사랑하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증거하는 증명원입니다. 어디 가면 네 신원보증을 하는데 신원보증 증명원을 네가 가져와 하면 나를 증명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꼬불랑 십자가, 이 겹친 십자가 이걸 가지고 이게 불교다. 불교는 그거 없어도 불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안 돼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저 꼭대기에 십자가부터 만들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우리 양심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은 한번 뉘우치고 바람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저 자신부터도 옛날에 기독교인이 되면 금으로 십자가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에 달았어요. 집어 다녔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웠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살았어. 그런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표시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체를 감추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이 왜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 걸 왜 자꾸 감추고 싶어요?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지 마음대로 좀 하려고 그래요. 악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 사랑, 하나님의 세상 사랑의 증명원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날 구원하신 구원의 증명원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로마서에 가보십시오. 막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나무로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실 겁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훗날 가서 옛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도 우리가 죽일 줄 알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어떤 분노도 우리가 죽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못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가서에 가보면 성도를 주께서 보실 때에 굉장히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제일 아름답게 보시느냐 하면 너울 속에 있는 네 모습이라. 너울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시집 갈 때 처음 신랑을 만나서, 결혼해서 처음 신랑을 만나서 나아갈 때, 신랑을 만날 때 그때 면사포를 씁니다. 요새는 요새 시대에 따라 다 그런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처럼 됐어요. 요새 결혼할 때 보니까 신부가 어깨까지 다 쑥 내놓고 말이지 허허 짱대수하고 웃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웃는 게 나쁩니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성경 속의 신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가리워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참 신기하다고 난 느껴집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성경에 있는 것을 모방하지 않았을까? 비슷한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혼례식을 치르면 여자들은 말이 쪽두리를 쓰고 앞에 이 손으로 이래 너울을 걸어서 이래 가리우지 않아요. 얼굴을 가리웁니다. 안 보여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는 얼굴 들고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하지만은 신랑을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이 와서 그 너울을 걷어서 뒤로 제껴줍니다. 옛날 구풍습의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게 이상하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성경하고 유사하다. 또 이게 미신인데요. 우리나라는 동지 팥죽을 끓여 먹을 때 말이에요. 그 팥죽을 왜 그날 끓여 먹는지 아십니까? 누가? 왜 그날은 팥죽을 끓여 먹어야 되는지 누가 알아요? 팥죽을 끓여 먹는 그날을 말이지 무슨 의식을 했느냐 하면 그걸 갖다가 문에 바르고, 시골에서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바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팥죽을 써가지고 훌쩍 대문으로 던지고 악귀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유월절 거기 성경을 나중에 내가 보니까 유월절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기독교하고 천리 말리 먼 대한민국 땅 우리 조상들은 그걸 갖다가 행하고 살았다 이 말이지. 이 기독교는 조금 다른 곳으로 나아갔는데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죽이고서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잘못하면 아닌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기독교는 은혜의 구원 종교입니다. 은혜의 구원 종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어진 이름도 사람도 없다. 석가모니도 아니다. 그는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다. 어떤 이종교 말이지.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거스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300년 지난 후에 세상에 나신 기독교의 큰 산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우뚝 솟은 초대 바울이 큰 산이었다면 300년 뒤에 어거스틴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니까 공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겠다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너 그러면 공부는 하기 싫어도 네가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똑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어릴 때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말이지 그 방탕하고 이렇게 오만 못된 짓을 하며 살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게 됩니다. 마니교. 그 마니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 혹시 역사를 서양사를 배워보신 분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출현한 것을 볼 겁니다. 조로아스터교에다가 기독교를 가미한 종교가 뭐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마니교. 온갖 걸 다 섬기는 종교야. 그러니까 그 마니교 창시자는 그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그걸만 믿으면 막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막 다 받는다고 하니까 마니교가 한때 말이지 이 불처럼 일어났을 때 어거스틴이 마니교 신자가 됩니다. 몇 년을 믿었냐면 9년을 믿었어요. 9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마니교를 믿어서 된 것이 하나도 찾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후에 그것을 버리고 그가 곤고한 지경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 천하의 망나니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후에 그 입에서 나온 첫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야말로 구원 종교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앞세우는 기독교 외에는 천하에 구원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걸 말하기를 천혜라고 하늘의 은혜.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거대한 은혜를 입어서 거대한 은혜. 이거는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갖다 말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내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밖에 못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형수가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가 뭡니까?
예? 회개, 이제 우리가 이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육체적인 걸 말합니다. 뭐 물론 회개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서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육체적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있어. 오직 하나 있어. 그 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 있어. 그 무슨 방법입니까? 대통령 사면령입니다. 대통령 특사면령이야. 대통령 특사면, 이게 있어야 살지 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다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런 에베소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땠다고? 살리셨다. 누가 살렸단 말이야? 하늘의 왕이 여러분들과 내게 특사를 줘서 살려내셔서 특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를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기독교 외에는 구원 종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 길도 없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은혜의 종교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요?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건 공짜라 이 말이야. 희망 안 썼어 이거.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내가. 네? 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불교 같은 종교는 어떠냐면 그 노력 종교, 노력 종교. 막 힘이 있는 대로 다 해서 어쩌든지 막 내 이 자기를 욕심 많은 자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꺾어야 된다,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탐욕 많은 자기를 뭐 음란한 욕심들을 갖다 몸 안에 채우고 이거 다 어쩌든지 빼내야 된다. 이래서 그거마다 금욕주의자로 말이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 바위를 맞이하고 앉아가지고 금식을 해가면서 목닥을 두드려가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수양했다. 이제는 말이지 떡을 봐도 초월할 수 있고 돈을 봐도 초월할 수 있고 여자가 벗은 것을 봐도 나는 그냥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영혼의 구원함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구원받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는 중이지만 20세기 마지막 고승이라고 불리웠던 성철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죽음에 임해서 그가 마지막 불교에서 말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고별송을 하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죽으면 지옥 어디에 간다고? 밑바닥에 간다고 했어. 지옥 밑바닥에. 성철이는 봤어. 자기 평생의 모든 수고나 평생의 노력이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만 천당이지 불교에서 천당이 어디 있어 갔다가 그저 극락의 세계, 좋은 세계에 가는 줄,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죽음을 딱 맞닥뜨리고 보니까 아니야, 거기 못 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게 은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힘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내게 이게 주어져. 이게 영생 구원이 주어져. 믿기만 하면. 개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 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은혜의 종교 공짜로 얻는 종교인데 내가 애 터지게 갖다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죽도록 뭐하라고?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지, 그걸 갖다 놀아가며 설렁설렁 뭐 하나만 안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도 죽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죽도록 힘써도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죽도록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살립니까? 못 살려. 네? 내가 죽도록 힘을 써서 내 인간 수명을 갖다 요만치 늘어뜨립니까? 못해. 네? 여러분들과 내가 죽도록 힘을 써서 여러분들과 내가 빈핍한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네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뭡니까? 힘써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요. 살기 위해서. 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 막 모든 것이 은혜로.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주셔. 구원도 하나님 주시고, 나중에 이 오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가만히 종목은 내가 한번 열거해서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 나 같은 어렵게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갈 때 의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보혈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갖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능력이 어디에 들었냐면 보혈, 예수님의 피 안에 들었어. 영원한 영생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들었냐면 예수님의 피 안에 들었어요. 피. 이 예수님 십자가에 열신 보혈.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찬송가에 얼마나 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가 조금 제가 제 자신이 격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유일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믿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 잡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 죽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가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으리요. 기독교는 은혜의 구원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 종교가 없습니다. 구원시킬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바, 이걸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뭐 갖다 노력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아요. 그건 다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만듭니다. 믿음으로. 네. 이게 은혜 종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똑같은 말 같은데요. 기독교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입니다. 피의 종교입니다. 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고? 죄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무슨 갖다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렸대요. 그 석가모니는 죽을 때 보리수나무 밑에서 딱 갖다가 가부좌 틀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명상하고 수행하다가 그대로 갖다가 탁 갖다가 입적했다. 죽었다. 얼마나 대단하냐. 딱 바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딱 갖다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자세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성불이다. 그래서 그게 부처의 완성된 모습이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 뭐 대단합니까? 앉아 죽으나 누워서 죽으나 그게 뭐 갖다가 그 대단한 게 있어요. 참네. 왜 힘들도록 앉아가지고 죽어? 그러면 죽을 거. 그것도 편안한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보니까 자리에서 편안하게 참 예수 믿다가 죽는 죽음 보면 진짜 부러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또 내가 봤는데, 죽음의 사신이 진짜 있는가 봐. 아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뻘떡 일어나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다가 턱 자빠져서 또 죽은 듯이 있다가 또 한참 있다 벌떡 일어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갖다가 편안한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찬송 불러다오. 찬송 속에 손 들고 소리 내지 못하는 손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죽는 모습만 봐도 나는 지옥이 있구나, 천당이 있구나 알아요. 내가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 끌고 가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라. 천당으로 갈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들고 가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라. 안 믿으면 다 헛일이야, 헛일.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초대 핍박을 심하게 받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딘가 피해서 소위 말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지금도 말이지 세계에서 제일 종교 성지로 일컬어지는 로마 바티칸 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궁전 어느 한 밑바닥은요 전부가 다 시체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거기에 가득히 무덤이야, 무덤. 그러니까 초대 핍박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 무덤 속으로,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기념을 하고 거기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살이니 이걸 갖다가 네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러고 성만찬을 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문 밖에서 들어보는 사람이 이것들이 뭐 하나씩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 다니면 돌로 쳤어요. 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넘어온 자취마다 피가 가득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온갖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편안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발자취는 핏발자국입니다. 핏발자국.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가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가 이 말이야. 그 흘리신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내게 기독교라는 거 하는 거 없어.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이건 다 오전에 이거 1시간 만에 다 증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략 말씀만 드려놓겠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에 가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그 피의 역사가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번제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 뒤를 돌아봐라. 보니까 산에 그 짐승이 돌아다니다가 뿔이 걸려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있는 거를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게 죽여서 배를 갈라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각을 떼서 드린 제사입니다. 피가 거기 나와요. 피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에서 그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술로 살아남았어요. 요령으로 살아남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남았어요. 뭘로 살아남았어요? 피 안에 들어앉아서 살아남았어요. 피 안에. 피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한번 받아십시오. 오늘 나오신 분 한번 받아십시오. 예수의 피 안에, 예수의 피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거기만이 여러분들과 내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피 안에. 요 구체적인 것은 또 오후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 피 안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지시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지내라. 마지막에 소제 외에 4가지 제사는 다 짐승이 죽고 피가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피가. 피로서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것다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장이 말이 짐승을 잡아서 갖다가 각을 띠르면 각을 띠고 하는데 피는 받아서 그래서 다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단 사면 뿔에 이걸 피를 갖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칠을 하고 단 사면에 가서 뿌리고 이 피요 피. 여기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요. 피제사예요. 이게 피제사. 마지막에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가루로.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4월 10일 주일 날은 말 대제사장이 그 안에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한 주간 동안 말이지 금식하고 금욕하고 참 깨끗하게 해서 갖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받은 그릇을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서 법궤 있으면 법궤 내 뿔에다가 피를 칠하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그 대속 제사를 그렇게 지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갖다가 탈출시켜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 니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나를 살려다오.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살려다오. 그러면 네 있는 집을 표시를 해라. 어떻게 표시해요?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 창문에다가 뭘 달아내리라고? 붉은 줄, 붉은 댕기를 달아내라 놔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피입니다. 피. 예?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거기에 뭉쳐있던 사람, 뭐 친구가 거기 와 있어도 그것만 살았고 가족이 거기 와 있어도 그것만 살았고 피 안에서만 살았어요. 예?
예수의 피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피의 종교입니다. 피가 없이는 구원함도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한번 받아주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내 죄가 양털처럼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나이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항상 주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항상 우리 삶이 주의 흘리신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올 때 은혜 입은 자신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현실에 주어진 삶도 항상 주의 은혜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땅 위에 머물러 사는 동안, 날수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바
이 땅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움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남은 때도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교회와 가정들과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